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열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용감무쌍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조예가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문적인 학구열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존경을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 그의 스승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스승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초빙을 했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더에게 세상의 오묘한 이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선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의 문화를 전수했습니다. 드디어는 헬레니즘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알렉산더는 곳곳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단에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도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를 만들 때에 제일 먼저 도서관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게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책을 편찬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알렉산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구전으로 전해야 될 지식을 책으로 편찬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특별한 지식을 배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모든 지식들을 책으로 편찬해서 일반 대중에게 알려주었다면 이제 저는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영토나 힘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학문으로, 지성적인 면으로 모든 사람을 능가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서신을 보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이 이런 겁니다. 모든 지식을 책으로 펴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책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에게 직접 배운 사람과 나에게서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알렉산더의 일화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주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직접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깨닫는 지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낮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남녀노유할 것 없이 말입니다.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비유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 조용한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낮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말씀 중에 나오는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는 과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 전파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도매금식으로 받는 사람들의 지식의 차원과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과외 수업식으로 받은 그 지식의 차원이 다를 수는 없다.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보다도 차원이 높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깨달은 말씀을 또 다르게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차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주 내용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개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차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형에 의해서 비명에 간 사람이긴 하지만은 순교를 당하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것이로 끝나는 것이라고. 어떤 사건이 쭉 진행되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어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서 종결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덮어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이 세상사의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과 어떤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그는 죽었지만은 그 입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차원이 다른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었지만은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동업자가 있어야 되는 것. 길을 가는 사람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 갈 수는 있겠지만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가려고 하면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싸한 사람을 동행자로 삼기를 원할 겁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파트너는 눈에 보이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이 많아? 배운 것이 많은가? 가문이 괜찮은가? 좋은 실력을 갖춘 사람인가? 파트너는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파트너로 구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파트너로 구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 그의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간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의 자세는 차원이 한 차원 높은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에 대하여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마음의 근심을 깊이 가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하늘과 땅에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전파를 받았을 때에, 전도를 받았을 때에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짓는 방주는 10년, 20년의 완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게 그의 방주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삼모사하는 시대 속에서, 조령모계하는 세상 속에서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함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서 배를 산에다가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제2의 아담의 생명의 살 길을 열은 사람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간해야, 개척해야 살 수 있는 박토에 삶의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막판에는 100세에 오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멈춰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중단시키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칼은 여지없이 아들의 복부를 찔렀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와 한 차원 다른 믿음의 소유자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족장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시해서 많은 사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면면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11장의 말씀은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는가?
차원 높은 믿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까지나 우리의 생활은 이 정도에서 머물고 말 것인가? 좀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면서 내 수준 차원의 생활로서 머물 것인가? 적어도 내 자손 때에는 더 나은 차원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저 차원의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귀는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율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랑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자랑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에 대한 자랑이었고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무지하고 무자비한 것에 대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들의 자랑일 뿐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관심에 대한 자랑, 세상 명예를 이룬 것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대단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아르키마코스라고 하는 대단한 부자가 부동산 업계의 대부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시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기의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철학의 대가인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도 똑같이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밟지 않고서는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자기가 가진 땅을 자랑했을 때에 소크라테스가 말없이 그 사람을 데리고 세계 지도 앞으로 갔습니다. 이보게, 그리스가 어디 있는가? 아르키마코스는 쉽게 그리스를 가르쳤습니다. 맞아. 아테네가 어디 있는가? 예, 그리스의 중간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일세, 아테네 안에 있는 자네 땅이 어디 있는가 한번 그려봄세.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도시 안에 자기 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님께서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저 아래 도시를 보고 있다. 이제 가자. 저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장사도 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도록 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대화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에 명예를 꽃피운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화모 11홍이라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명예를 무슨 자랑할 것이 있으며 인간의 재산을 뭐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명언을 자랑하고 자기가 얻은 명예적인 명언을 자랑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자기 재산을 자랑을 하고 자기의 잘난 얼굴을 자랑을 하고 자기의 몸매를 자랑하고 오만 가지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 좋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훈련받은 개미와 다를 바가 무엇이든가요.
어쩌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저차원적이고 저급한 것이어서 잠깐의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제 차원 높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명에 대하여 헬라어는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육의 생명, 그리고 영의 생명, 영혼의 생명. 육의 생명에 대하여서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오라고 하는 말이 생기라는 겁니다. 건강에 관련해서 바이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에 관련된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바이오예요. 이게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비오스의 생명, 이 바이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면 좋겠죠. 그런데 육체의 건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 조애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서, 바이오적인 면에서, 비오서적인 면에서 뛰어나서 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죠.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뛰어난 바이오의 건강을 가지고서는 자기 육체의 쾌락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지.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영의 생명 조애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바이오가 상해서, 건강이 상해서요, 육신의 건강이 형편없어요, 병들어서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영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영의 생명은 더 아름다운 것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바이오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생명이에요. 사람이라는, 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이 육신 속에 기거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찾아오는 죽음에 의해서 이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되면 육의 생명은 끝나서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명이에요. 바이오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것이 있어요. 조애, 영의 생명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6절에 기록하고 있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한 말이 바로 바이오에 관련된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것이 조애의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에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은 불행스러운 사람이에요. 거기서 전환이 돼야 돼요. 차원의 전환이 돼야 돼요. 생명은 다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육체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차원 전환되지 못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을 때에 떡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바이오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차원 높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의 생명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차원의 생명, 이게 바로 바이오의 생명이에요. 차원 높은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명, 조애의 생명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생명 차원에 있어서 높은 차원으로서의 박차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속히 이 순간에 차원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진주같이 귀한 것이 왔습니다. 복된 것이 왔습니다.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치의 전환을 이루고 생각의 전환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왔지만, 우리에게 진주같이 값진 것이 왔지만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에 우리는 돼지나 개와 같은 바이오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에 대한 관심, 차원 높은 신앙으로의 발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